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미 의회에 출석을 해서 미 연방군대 창설에 대하여 논의할 때입니다. 한 의원이 질문하기를 연방 군인의 숫자를 3,000명 이내로 할 것을 제안하는데 의장인 워싱턴 장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워싱턴 장군이 의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미국에 쳐들어오는 적군의 숫자를 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까지 결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 연방 군대를 3,000명 이하로 창설해야 하자. 그러면 적군이 2,000명 이상 쳐들어오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을 만큼만 공격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적들이 만만하기만 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 원수들, 악한 영들은 사방에서 휘몰아쳐오는 산불처럼 그 기세가 얼마나 거세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산에 올랐을 때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가? 흔히 맞불 작전을 펴라. 그래야 산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그 악한 영의 공격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의 맞불, 성령의 강력한 맞불 작전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사탄의 불화살 공격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빨리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한 시대나 한 지역이나 한 교회의 강력한 부흥과 영적인 승리 뒤에는 반드시 열정적인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는 데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요, 1월달 동계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뒤에 저녁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밤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두레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이다. 뭘 보니까요?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젊은이들, 저 청년들이 저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왜 성령께서 강력한 도움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겠습니까? 주의 전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우리 청년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의 영광을 정말 보기 원한다면 온 성도들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엘리야라고 정했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엘리야처럼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위기의 시대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시대에 능력 있는 종을 보내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상조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를 일으켰던 선지자가 누굴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에 나오죠. 3대 암흑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사기의 암흑기입니다. 둘째는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의 암흑기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신구약 중간 시대의 암흑기입니다. 이 셋으로 암흑기를 나누는데요. 우선 사사기 시대의 암흑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마친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게 됩니다. 이어서 사사시대가 열리는데요.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시대와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가지고 들어온 신명기 율법을 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의 삶의 기준인 말씀이 사라졌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사사기 시대, 당연히 영적 암흑 시대가 올 수밖에 없지요. 둘째로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가 아주 강한 암흑기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강한 요청에 하나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2대 왕이 다윗이지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지요. 이어서 3대 왕인 솔로몬이 등극합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것을 분열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분열된 남왕조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왕조 이스라엘 10지파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겼고 두루의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이세벨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라고 또한 강조를 해서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아방의 타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 세상 오시기 직전인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간이 암흑기였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비롯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위선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진실한 신앙을 버리고 무려 400년 동안 역사적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역사에 암흑기가 온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의 역사가 어떤지 우리는 애굽 제국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왕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곧이어서 아수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제국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바벨론 제국, 남유다를 포로로 끌어갔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곧이어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납니다. 세계를 완전히 영원히 지배할 줄 알았지요. 하나님을 대적한 역사를 하나님이 심판해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남아서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밤도 깊어지면 새 역사의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현상의 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새벽이 오지만 역사의 아침은 새벽을 깨우는 선각자가 없으면 역사의 아침이 안 옵니다. 그 어둡던 사사기 시대의 새벽은 사무엘 선지자가 깨웠습니다. 아합 시대의 새벽은 엘리야 선지자가 깨웠고 신구약 중간 시대의 새벽은 세례 요한이 깨웠습니다. 물론 사무엘 때나 엘리야 때나 세례 요한 때나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왕이나 제사장은 역사의 새벽을 못 깨웠을까요? 자기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사의 잠을 깬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16인 장로님들이 신앙의 잠에 깊이 빠졌다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단의 교리 속에서 역사의 암흑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영분별을 하게 하셨고 이단을 알아보게 했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새 아침이 우리에게 밝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깊이 잠든 민족을 일깨웠는가?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죄악의 잠에 깊이 빠져있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는가?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는요, 말씀드렸듯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겼고 두루의 바알신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정말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들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에 빠졌습니다. 까짓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보자, 혼합주의 신앙으로 추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들을 계속 지켜보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버릴 생각이었다면 그냥 죄 짓도록 내버려 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노의 채찍을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근, 가뭄입니다. 또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요. 아마 중국은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닌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연히 발생한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적 사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중국 땅에 그리고 온 세상 백성들에게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혼합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진노의 채찍을 들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얼마나 심했던지 산천초목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목이 탑니다. 여기저기서 짐승들이 말라 죽습니다. 아합은 이 가뭄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엘리야 너 때문이다.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안 내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비가 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엘리야를 죽여야만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를 풀어 방방곡곡 샅샅이 뒤졌습니다.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까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끝내 찾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를 인도했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생명을 보호시켰거든요. 그런 어느 날입니다. 엘리야가 제 발로 걸어서 아합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힌 놈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는지요. 하지만 엘리야는 아합 왕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아비집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 왕은 아니다, 엘리야 너 때문이다. 엘리야는 왕 때문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우리 갈멜산에 올라가 단판을 지읍시다. 이세벨 상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먹고 사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하여 850명과 엘리야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신인지 결정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찾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쫓으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라.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금물이 뭡니까? 타협과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합니다. 신앙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을 두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정조도 하나입니다. 신앙의 정조를 여기도 바치고 저기도 바치면 이것은 창기와 같은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이건 신앙의 정조를 다른 곳에 바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법 가운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방신, 즉 우상을 숭배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레위기 20장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신이요 바알은 거짓신이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 갈멜산 대결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야 하는데 불은 피우지 말자. 왜냐하면 각자의 선지자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신으로 하여금 불이 내려 이 제물을 불태우게 하자. 그래서 불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이것이 대결 조건이었습니다. 드디어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너희가 먼저 너희 신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850명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부르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목이 쉬도록 울부짖습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 신전에서는요, 자기들의 간절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칼로 긋습니다. 역시 바알 선지자 850명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피를 흘리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시간이 됐는데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너희 신은 잠자는가 보다. 아니면 멀리 어디 갔나 보다. 이제 그쳐라.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드디어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원래 제사를 드리려면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국내 대신 오바댜가 아합 왕 몰래 선지자 100명을 숨겨놨거든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와서 제사 드릴 때 함께 엘리야와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뒀는데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결이 만약에 신이 아닌 쪽은 선지자를 전부 죽이기로 한 겁니다. 엘리야가 죽느냐 850명이 죽느냐, 정말 사생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선지자라고 다 투사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다 용사가 아니더라고요. 직분 가졌다고 다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까짓거 혼자 싸우자.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위험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7,000명이 숨겨놓은 신자가 있는데도 다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12돌을 취했습니다.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원래 하나였던 12지파가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남유다 2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나라가 갈라진 것입니다. 분열 왕국이 되는 것, 이것은 한 나라의 비극입니다. 나라가 갈라지니까 제단도 갈라졌습니다. 엘리야는 이 갈라진 12지파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돌을 취하여 지금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장작더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엘리야는 제단을 삥 둘러 또랑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랑에 물을 4통을 갖다 부었습니다. 나무와 번제물 위에 흠뻑 젖도록 물을 4통을 길어 부었고,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반복했으니 12통의 물을 제물에다가 부어 또랑이 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불이 얼마나 강한가를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나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37절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는 참신이신 것과 여호와 하나님은 저희들 마음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지금 생사를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의 응답이 없으면 엘리야가 죽습니다. 불의 응답이 있으면 850명이 죽습니다. 아주 긴장된 순간입니다. 갈멜산 위에 모든 백성들은 시선이 엘리야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강력한 불인지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랑의 물을 핥은 것처럼 다 태워 말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참 신이시다.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엘리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이 만천하에 증명된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그날 이후로 별명이 불의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의 제단에서 불로 나타나셨고, 광야의 성막에서도, 솔로몬 성전에서도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갈멜산 정상에서도 불로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멜산에서 이렇게 멋진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승리하면 그 승리의 감격에 도취돼서 잔치를 벌여놓고 축하객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동안 수고가 많았으니 아름다운 꽃동산을 찾아가 휴가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4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또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승리에 오만하지 않았고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승리 이후에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 피를 거둬가신 하나님, 이제 회개하오니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 이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인류의 죄를 가슴에 안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실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칠 때, 수많은 이웃들이 망하게 됐다고 울부짖을 때,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안고 엘리야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승리를 간증하는 그러한 성도가 당당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온다는 것 엘리야에게 이미 말씀했고요. 가뭄이 온 지 3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응답을 주셨느냐? 3년 6개월 후에 내가 비를 주겠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6개월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비를 달라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왜 이렇게 또 산에 올라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약속은 계속 미뤄진다는 것, 성취가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가만히만 있으면 복이 오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복을 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을 엘리야가 알았기 때문에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서도 또다시 그 약속을 가슴에 안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저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주님이 직접 시행하시겠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걱정 없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주님이 직접 행하신다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약속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하면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갈멜산에 오른 엘리야를 보십시오. 땅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얼굴을 머리 사이에 놓고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죠.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랍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대요. 그도 우리처럼 실수하고 우리처럼 낙심도 하고 우리처럼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두운 길에서 방황도 하고 그런 똑같은 사람이었대요. 그런 그가 어떻게 그는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끌어내렸습니까? 어떻게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기도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이 시대는 기적이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해드릴까요? 기적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사라진 시대고 기적을 일으킬 만한 기도가 사라진 시대지 기적을 일으킬 만한 순종이 사라진 시대지 기적이 사라진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십시오. 갈멜산 꼭대기에서 엎드려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비가 쏟아졌나요? 아닙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가 사환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 먼 바다 쪽으로 한번 보고 와라. 살피고 온 사환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는 또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의 보고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6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정말 끈질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로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응답이 되느냐? 네가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느냐? 너에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이러한 사탄의 조소에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7번째로 사환에게 또 말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갔다 오고 나서 보고합니다. 저 먼 바다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지독한 가뭄에 손바닥만한 구름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 구름 속에서 천둥 소리를 듣고 우레소리를 듣습니다. 비를 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고 6개월 전에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겨라 하면 산이 옮겨간대요.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밀알 하나가 100배 열매를 맺고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술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에는 너무도 작습니다. 내 능력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낙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있게 하는 자, 되게 하는 자, 하게 하는 자, 이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있게 하는 자, 여호와 이름 앞엔 없는 게 없습니다. 되게 하는 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게 하는 자,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왜 못한다고 말합니까?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불행을 볼 수도 있고 가능성 있는 하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볼 수도 있고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신앙인의 눈이라면 언제든지 밝은 것을 보고 하늘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왜 우리 집만은 비가 안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해보지만 왜 우리 가정에는 응답의 비가 안 올까?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내 남편 영적 거인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여 지금 수십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초라한 신앙인으로 오늘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초라한 인격으로 내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있다. 왜 은혜의 단비가 안 내릴까? 소중한 내 아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지금 수십 년째 기도하지만 왜 저렇게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소중한 내 사업장, 창대하길 원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비 한 방울 안 내립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냐?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마치 넘어질 것만 같고 신앙을 포기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무려 7번 반복합니다.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도는 결코 떼지 않는다는 것. 엘리야가 7번 반복 기도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연단 받을 때 처음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종아, 하루 3번 작정해서 기도해라. 아침, 점심, 저녁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이렇게 한참 몇 날을 기도하는데 마음에 또 감동이 와요. 하루에 5번 작정해서 기도해라. 5번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요. 하루에 7번 작정해서 기도해라. 근데 우리 핸드폰이 참 좋더라고요. 시간 정해서 벨 울리게 놔두면요, 7번 시간 작정해가지고 시계가 울면 그냥 엎드려 1시간 기도하고 또 있다가 시계 울면 또 엎드려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7시간씩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에는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뒤로 역사하신 것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떼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7번이나 반복하며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것입니다. 곧이어 새카맣게 하늘을 뒤덮을 것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러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에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담에서 저녁마다 더군다나 그 어린 청년들이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듣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저녁마다, 그리고 월요기도팀이 기도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하고 목요기도팀이 기도하고 금요기도팀이 기도하고 날마다 저녁마다 어른들 청년들 할 거 없이 엎드려 간구하는 이 기도, 이 기도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전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대법원 판사가 교회 문제 해결해 줄까? 거기에 기대를 거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못합니다. 교회 문제는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까?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과는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새 역사를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연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엘리야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